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 14장을 펴주시고 우리가 2021년도를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자였습니다. 이제 이 2021년도도 한 달 보름 남겨두고 있죠. 내일이면 이제 15일이면 딱 한 달 보름입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올해 들어서면서 1월부터 상당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또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좀 긴박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우리가 기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월 또 교사 수련회를 가졌죠. 2월 달에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3월 달에는 파라과이 이창환 선교사를 모시고 선교 집회를 하셨습니다. 5월에 우리가 경로 행사를 했죠. 올해는 특히 허연우 경제님은 오셨지만 유튜브로 방송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들 다 또 우리가 모시고 인사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올해는 특별히 교회에서 마련한 조그마한 선물들을 가지고 각기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거되는 복음 말씀을 들으시도록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순영 형제 부모님이 사천 모임에 연결이 되어졌다고 연락을 우리가 소식을 들었었죠. 그리고 우리 이상걸 형제 어머니도 우리 지금 셋째 주 벌써 참석하고 계시죠. 이렇게 또 귀한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새벽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면서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우리 황성 형제와 임성애 자매 필리핀에서 나왔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보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우리가 생각지 않게 앞에 이제 장례 주차장을 대비해서 주택을 마련해 뒀는데 이 선교사 가정이 딱 와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쉴 수 있는 아주 공간도 주님이 그렇게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2주 전에 상주 남문경 모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축하차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주제가 주가 일하시네였습니다. 그래 모든 것 다 하나하나 참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안 미친 것 없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간증하고
기뻐하는 그 간증을 듣고 왔는데, 피로사신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배당에 신축을 하느냐, 이곳을 헐고 다시 짓느냐, 재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이것을 수년간 그냥 생각만 하고 앉으면 이야기들만 나누었지 실행을 옮기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주 기린도 모임 초청이 있어서 우리 황수영 형제님 임성애 자매 다녀오면서 우리 서인천 모임의 우리 김상호 형제님을 그곳에서 만난 겁니다. 그곳에서 리모델링을 우리 형제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 중부에도 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번 방문해 달라, 이렇게 이제 되어져서 김상호 형제님이 오시게 되고, 이러면서 그냥 이 리모델링 아주 건축에 대해서 이제 건물사를 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냥 불을 질러 놓고 6월 24일인가 27일인가 그냥 필리핀 훌쩍 떠나버렸어요. 네, 이제 그리고 우리가 7월부터 아주 전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아직 뭐 이 시스템 에어컨 자체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 된 것이죠.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어지면서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의 수고와 또 기도와 동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장소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는 것은, 지난 15일 날 형제 회의 때에 또 저희 아들 가정사로 인해서 또 3개월간 건신 조치가 있었는데, 성도들의 마음에 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인데요.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선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약 10개월 전에 이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갈렙이라는 주제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개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자식들에게 지어주질 않습니다. 지어줄 수가 없어요. 이 갈렙은 에돔의 후손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오고 이 출애굽 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없는 것 보면 출애굽 당시에 섞여 있던 이방인들의 무리 중이었던지 아니면 뭐 학자들은 이렇게들도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 사람 이방인인 어머니가 아들을 갈렙을 낳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유다 가게 쪽으로 재혼하여 들어온 것은 아닐까, 뭐 이런 등등의 추론들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갈렙이라는 이 사람의 출처가 이방인이라고 하면 되어져 있고 그 이름의 뜻이 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40일간 가게 되어질 때에 신뢰받는 사람, 그들의 믿음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족장들 가운데서 그 부족들 가운데서 이 신뢰받는 사람들을 12명을 차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대표로, 유다 지파를 대표로 이 갈렙이 차출이 되어져서 정탐을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신뢰를 받았으면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뜻은 개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질 때에 틀림없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그 부모님들이 이 모든 이 자식들의, 우리 이제 오늘 하율이도 나왔습니다만 하은이, 하율이 또 누구 있죠? 이 부모의 기대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요즘은 뭐 개아빠, 개엄마, 뭐 개언니, 아주 족보가 이상한 족보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 어느 가정에 가보니까 그 개가 그 집에 서열이 제법 높더라고. 개들은 그 동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서열을 따라가요. 자기보다 서열이 낮으면 막 짖고 지가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해요. 같이 참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아기들의 이름을 개라고 이렇게 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예. 아무튼 그의 신앙이 인정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 정탐자로 차출이 되어져서 파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다 정탐 13장에서부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들을 할 때에 그 땅을 악평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또 거기에 갈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장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좋더라. 그들이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이 네겝 사막에서부터 브엘세바죠. 브엘세바로 해가지고 정상으로 해서 쭉 가면은 바로 헤브론이 나옵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 누가 있었나? 여기 나오죠. 이 신장이 장대한 아낙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장이 장대합니다.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신장,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을 보고는 그들의 사기가 다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외에 그 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다 좋은 것들을 보여주셔서도 이미 사기가 다 꺾여버렸어요. 그러나 갈렙이라고 여호수아라고 왜 인간적인 면이 없겠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떨림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얻습니다. 그들이 밟는 그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용감한 개처럼 살다가 갔을 사람이다.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이라든지 또 참고할 만한 것들을 내어놓고 쭉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는데 이 달랐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나의 종 갈렙은 보니까 different spirit이라 되어 있어요. 다른 영을 가지고 나를 따랐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만 가지고는 어떤 의미가 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보았어요. But my servant 갈렙, 나의 종 갈렙은 because he had 해서 보통 가졌기 때문인데 무엇을 가졌냐? Another spirit with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뭐냐면 with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지금. with him. 그와 함께 하고 있는데 누가? Another spirit이라는 것이죠.
그 위쪽 영어 성경에서는 갈렙이 마음은 달랐다. 갈렙이 가지고 있는 갈렙의 마음은 다른 마음, 다른 영이다 하는 것인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another spirit with him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분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보았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본 사물과 구원받은 이후의 사물이 다른 관점에서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걸 경험들 하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냥 나뭇잎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나뭇잎은 나의 아버지가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 나뭇잎의 섬세한 나뭇잎의 그 조직들을 바라보면, 야, 너무 신묘막측하다. 우리 아버지의 솜씨가 너무 기묘하다. 어쩌면 이렇게 섬세할까? 그런 보는 시각이 다 바뀌게 돼요. 갈렙이 마음이 그들과 달랐는데 뭔가 가졌기 때문이다. 갈렙은 가졌기 때문인데 another spirit, 다른 영이, 다른 분의 인격이, 다른 분의 영이 with him, 그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갈렙이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릇은 아무리 준비되어져도 부어주실 분이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빈 그릇인 것입니다. 그릇도 중요하지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셨구나. 그래서 똑같은 안악 자손들을 보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미 체구가 다르고 그들이 아주 기름진 것을 먹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되어 있잖아요. 그 신장이 장대할 때는 그만큼 무언가가 보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씨도 중요하지만 그거 씨가 자랄 토양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12명이 똑같이 안악의 후손들을 보았지만 갈렙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멋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수혜를 입으면서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배부름으로 악한 짓을 꾀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말씀대로 아무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 400년 후에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썩을 대로 썩은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그들이 이제 발을 붙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아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으실 그 일을 누가 대행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진군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는 일을 대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성실했는데 내가 성실히 보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성실하게 보고할 수 있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사실대로 정직하게 보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때에 다 그렇게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봐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고 그러면서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소영 형제하고 임성애 자매 그냥 한국으로 딸 결혼차 보내진 차에 주선을 하신 거예요. 밀어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한 8억 7천 정도 들었습니까? 그것 이래가지고 7번, 8번 하면 또 김이 빠져버리죠. 못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보내시고 또 저기 인천에서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일을 추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성실함으로 이 또한 주님의 입장, 주님의 시각, 주님의 시선에서 갈렙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성실하며 그러니 모든 것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른 표현입니까? 그릇에 다 담아주셨어요. 손을 넣고도 이거 올리기 싫은 거예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래서 10명은 정탐꾼들은 다 악평을 해도 갈렙은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다 거기에 두 사람의 선동에 동조해가지고 다 그냥 방성대고 가고 울고 불고 그럴 것 같으면 왜 이곳으로 보냈는지 뭐 원망들인 거죠. 그러나 갈렙이 분연히 일어서서 가자 이랬는데 됩니까? 군중들이 다 그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갈렙에 대해서 돌멩이를 들고 치려 했었어요. 그래도 갈렙은 진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그만큼 성실했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충성스러웠습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여,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의지하고 있는 갈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14장 15절에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진정하게 전쟁이 종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전쟁의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왜 야단들입니까? 완전히 선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유들이 있겠죠. 겁이 나든지 두렵든지 뭐 이유는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충성스럽게 말씀만 끝까지 따라가면 사실상 갈등은 없고 갈등도 없고 또 강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편 92편에 12절 이하에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풀이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젊게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몇 살이나 되셨겠어요? 하나님 몇 살쯤 되셨겠어요? 그런데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영원한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시간대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늙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셨죠? 그래서 감사하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배의 사람들과 속에 성도들을 넣어놓으면 확연히 드러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일이 있어서 저 신정동 어떤 분하고 이렇게 도로가에 잠깐 만났는데
우리 딱 얼굴을 보더니 예수님 믿으시죠? 이러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어딘가는 달라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런 거죠. 그분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 14절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시간이 벌써 저래 많이 갔네. 갈렙의 마음은 성실했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아부성 발언이 아니죠? 그게 중심이에요.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날에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진리죠. 살아계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잖아요. 지금 갈렙이 그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이 45년 동안을. 45년 전이에요. 그죠? 45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갈렙이 꺼냈어요. 45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줄 때에 모세가 그랬어.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리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갈렙은 비록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가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거 여호수아 당신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억지인가요? 45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뭘 지금 와서 또 그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옛날에 했던 말씀이라고. 그분은 그분의 약속은 이런 기간이 없어요. 언제나 유효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으셨어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요, 저는 약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믿으면, 아벨처럼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피 있는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래. 나는 가인의 제사를 자꾸 드리려고 했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었던 거죠.
4,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졌어요. 옛날 옛적에 한 말씀이라고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들어도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효기간을 내가 정해가지고 능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14장에서 45년 전에 그가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라고 그가 주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방금 읽은 대로 여기 14절과 15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호수아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헤브론 가서 점령하고 가져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리고는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죠. 왜 염려합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시효가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럼 답이 되었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요약을 하고 교훈을 정리를 하면요. 은혜를 아는 갈렙의 신앙과 우리의 본받을 점인데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날로부터 그런 전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으면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거 주셨다라고 전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전도자예요. 나누어야죠.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런 변화들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잠잠하려 했지만은 내 속이 그냥 불이 날 것 같다고. 이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 화가 내게 도리어 미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부름받은 날로부터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뭐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different mind이라든지 different heart라고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 뭐 어떤 갈렙의 마음은 다르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와 함께하고 계신 another spirit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의 마음은 성실했습니다. 한결같았다고 하는 거죠. 성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른 길로 가다 하는 말씀에 그대로 서여졌고, 그 일과 말이 확실하다 할 때 신명기 17장 4절에 동일한 성실이라는 단어가 서여졌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할 때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이 성하면이라고 그 다음에 단순하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뭐 부지런하다 뭐 이런 거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곧게 확실하게, 그리고 말씀이 그러면 단순하게, 이것이 성실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씀 제가 자다가 오늘 그 말씀이 새벽에 문득 기억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수정을 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새벽 2시였어요. 주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인스턴트 라면 하나 호로록 끓여 먹듯이 함께 홀랑 때우고 입 싹 닫고 나가는 그런 무성의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이 충성스러웠습니다. 약속을 의지하는 그의 담대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존의 약속을 신뢰한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45년 한결같이 그가 주장한 주장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주장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강건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 땅에 그쳤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본분 그냥 성실하게 하다가 가면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 감사로 일관되었습니다. 성실로 일관되었어요.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초지일관했어요. 그리고 그의 전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 입에 속 넣고 입 싹 닦는 게 아니죠. 그거는 어떤 의심해야 될 신앙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